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나.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너.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너. 우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근심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 우리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강 같은 은혜, 정말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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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이번에는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노담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아니 주님이 지키시는 그 뒤에 내가 서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 아버지, 나의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또한 간구하고 기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또한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제가 홍콩 할매라는 괴담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할매 기억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홍콩 할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홍콩 할매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 할매가 한국에 있는 어린이의 간과 눈을 파먹는다는 괴담이었습니다. 이 홍콩 할매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혈액형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혈액형이 뭐냐 질문이었고, 두 가지는 제가 기억이 하나 안 나는데 그 혈액형이 뭐냐 그러면은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 인형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금 좀 보자라고 하면은 가슴을 치고 도망가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암울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홍콩 할매가 한국에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괴담이죠. 사실 홍콩 할매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왜 생겨난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괴담들이 우리 또한 자라나면서 무서워했던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괴담이 괴담으로 끝나면 사실 해프닝이지만 괴담이 실제가 되면 사실 괴담이 아닌 사건 그 자체가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지역구에서 아이들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 그리고 뭐 해주겠다는 말로 애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다 실패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경찰에 검거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로 인해서 어플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등장까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그 내용의 세상들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변화가 빨라서 이제 식당 가도 사실 두렵죠. 키오스크 어디부터 눌러야 되고 지겹기도 하고 어떤 집은 거기 현장에서 결제해야 되고 어디는 나가서 결제해야 되고 네, 저도 사실은 이거를 좀 많이 보는 게 좀 귀찮고 힘들어서 항상 1번에 있는 음식만 먹고는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게 혁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그냥 메뉴판 종이 하나에서 10가지, 20가지를 보면 편할 텐데 이거를 계속 보다가도 놓치고 그래서 결국 귀찮아서 1번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2025년의 시대 많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많은 또 직업들이 변하고 때로는 많은 직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더욱더 퇴보하고 있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요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야,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이런 뜻의 이야기죠. 근데 방금 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유괴가 어딨어? 요즘 누가 어떤 세상인데 애들을 막 데리고 납치한다 그래? 근데 요즘도 사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하고 괴담 같은 이야기가 종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과거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죠. 과거보다 더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더 멋지고 더 편한 삶을 살지만 당장에 비 하나만 안 오더라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우리가 물조차 쓸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멋있게 변했어. 나는 굉장히 의로워졌어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들은 항상 스물스물하게 저희들 안에 있어서 저희들을 항상 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진보와 세상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변해야 할 것이 변화하지 않고 변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화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부모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성경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방대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독을 도전하지만 또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항상 창세기에 늘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뭘로 구성된다고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전했지만 도전이 잘 안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 속에서 굉장히 되게 특이한 것이 있는데 특정 세대인 어린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 기적의 모델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몇 명이 먹은 기적입니까? 5천 명이 먹은 기적이죠. 근데 그 5천 명이라는 숫자에는 어린이와 여성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만 포함된 숫자가 바로 5천 명입니다. 성경 시대의 문화에서는요, 어린이와 여성은 사실 주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류가 아닌 상황 속에서 그 주류가 아닌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한다.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데리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아이들의 부모.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남의 집 애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겠죠. 그들의 부모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이, 영달,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잘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일 겁니다. 좋든 싫든 잘하든 잘 못하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고사성어가 있죠. 저희 교회, 우리 강북주한교회, 또 전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저희 교회에서 항상 저희 교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 끝날 때, 서울외고 끝날 때 벌떼와 같이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몰려들어서 부자성을 이루죠. 왜 모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자? 아니죠. 애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모여요. 저 오늘도 오면서 제가 약간 오늘 죄를 졌는데 교회 입구를 누가 막고 있어가지고 제가 신경적으로 빵빵 2번 하고 잠깐 3분 동안 제 입구를 비켜주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제가 범했습니다. 혹시 여기 교인들 중에서 아무도 안 계시죠? 잘 모르신, 아직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이 없는가 보니까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후만 되면 저도 가끔 오후에 와보면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 다 애들이 조금이라도 피곤할까봐 애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저희 교회 앞에 모인 것들을 보게 돼요. 부모들이 애들을 많이 섬기고 사랑하는구나. 이렇듯 자식에게 성공과 건강, 출세는요 모든 부모들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존재였던 순간에서요 어느새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배우고서 또 한 명의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가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훈련의 장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에 충실한 이들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바로 예수께로 가는 모습입니다. 뭘 바랬다고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당시 흑암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내 자녀를 그분에게 만나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은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세상 좋고 편한 것을 경험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무엇?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하면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부모의 역할, 저도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해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셨고 누군가를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자녀 주셔서 자녀를 키웠고 지금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은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과 사명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바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중 최고의 부르심은요 내 가족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지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 맡은 뒤부터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해내셨습니까? 잘 못하셨죠. 실수도 많고 그리고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 결혼은 좋지만 애는 낳고 싶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에 대한 행복감은 높은데 자녀에 대한 행복감은 별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제가 잘하고 있다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그 간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서 되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지금 뭐 다 키우시기도 하고 뭐 계속 키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손주 손녀를 보신 분도 대부분이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손주 손녀고 자녀는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모로 부르실 것이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바로 부모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낳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내가 얘를 내 소유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오해를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실망감도 많이 크고 상처도 많이 큰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여 소명자로서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냥 시간이 돼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애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표현과 사명이라는 표현은 허무함과 절망이 극심한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녀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 많이 합니다. 정말 자녀 때문에 삽니까? 정말 자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녀 때문에 아무리 살다가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자녀만 보고 있다가 때로는 그 힘과 원동력이 저주와 불편으로 여겨지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녀들을 흔들려 할 때마다 그 힘과 원동력이 저주와 불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힘과 원동력이 되기 위한 이면에는 바로 내가 부모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영혼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사명감, 소명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뭘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자녀를 맡아서 책임지고 키우고 그들의 영혼들을 세워갈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해야 될까요?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냥 항상 원망하시고 화내시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대상자인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이것이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바로 여러분들 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선교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첫 번째 곳이라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거 다른 거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의 영혼과 어린이의 영혼이 다른가요? 어른의 영혼과 청소년의 영혼이 다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가치,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외적 상태가 어떻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어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크고 작음, 장애와 비장애, 어떤 인종적 색깔과 이것들을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삭개오가 질문합니다. 삭개오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질문에 답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답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의 일들 가운데 오늘날 부모로 부름받은 저와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마땅히 부모로서 가족으로 부름받았기에 아직까지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귀한 부모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부르심 받은 참된 부모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군대 갔던 저희 형이 어느 날 휴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저희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군종병한테 자꾸 핍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종병은요, 군대에서 그 군목, 군종 장교들을 도와서 이 종교 생활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에 뭐 행정 간사일 수도 있고 뭐 전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군종병한테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상처 때문인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형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항상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압니다. 잘 모르신다면 네, 우리의 존재는요 죄인이에요. 죄도 많고요, 죄성이 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신앙인이 되었고 우리는 신앙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의 이면에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위한 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적이라는 표현은 뭐냐? 공적이라면 사사로운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지방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공무원, 공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직자와 공무원이 사사로운 일들을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를 위해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와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공적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들이 사랑을 가르쳤던 예수, 누구나 오라고 말했던 예수를 향해 오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꾸짖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대로 했는데 말대로 했다고 꾸짖는 것, 되게 이상한 모습이고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책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께서는 노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분노의 최고의 게이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 표현은 공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들이 결코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김병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천국 가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천국 가려면 죽어야죠. 죽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죽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 우리 기성세대에게 없는 순수함이 있죠. 의존적이에요.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긍정적 반응으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 반응으로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셈하고 계산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자꾸 멀리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이셨던 이유는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오면 구천하시고 멀리하시고 너희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곤함에도 힘듦에도 약간 예수님께서도 짜증이 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 영혼은 한 영혼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 모습에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이러실 거야,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는 제자들의 잘못된 열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혹시 이 제자들의 잠깐의 실수처럼 잠깐의 잘못된 판단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려는 사람들과 혹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외에 다른 모습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복음으로 내 복음으로 혹시 내가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입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예 주님 제가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다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하시니라. 아멘. 네, 9월 13일 내일이죠. 내일은 청주에서 청주 대농교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환갑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분을 무척 좋아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항상 본인의 생일이 9월 13일이라고 늘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35년이 지난 지금도 9월만 되면은 이날이 되면 자꾸 기억이 나요. 무섭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 맡은 지가 5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저의 생일을 기억하고 한번 크게 하도록 이제부터 더 강력하게 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군가의 만남의 인연을 여러분 35년 동안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여름수련을 통해서 서로 축복성을 불러주고 함께 안고 기도하며 축복했던 경험이 제 평생에 아주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교육적 효과이기도 하지만 그때 안수하고 축복할 때 느꼈던 따스함은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해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인가요? 그 찬양의 첫 가사가 따스한 성령님으로 시작하는데 그 따스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안수와 축복의 경험들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 보면 주변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강북중앙교 공동체에 오셔서 바쁘게 예배드리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섬김과 봉사 가운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하와 우리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이, 유치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아이들을 향한 4가지 관점이 있어요. 귀찮은 존재로의 인식이 있고요, 도구로서의 인식이 있고, 미래를 책임져주는 보험으로서의 인식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너무 애들이 많이 와서 막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쫓겨났었고 다시 또 붙었고, 쫓겨나고 교회 오고 쫓겨나고 교회 오고, 그 긴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의 더 큰 소중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아직까지 유치부 어린이도 있고 영아도 있죠. 초등부 어린이도 있고 중고등 학생과 또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보험이기도 하고요, 교회 행사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론 부담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존재로 가끔은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현재 존재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리 나이가 청소년이라고 어린이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무시받고 우리 가운데 투명 인간처럼 우리가 돼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보실 때에 나이와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좀 귀하고 아름답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그들과의 만나야 될 접촉점이 없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해주실 것도 없지만, 요즘 같은 시대 또 마구 안아줄 수도 없죠. 위험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축복해주며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는요, 제가 세 번째로 할 때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는 영혼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중앙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영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만 지나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서 스쳐 지나가고 만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안수해 줄 때는 없지만 하나님, 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좀 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강북중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는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에 속한 우리 영혼들과 우리 초등부에 함께 속한 영혼들,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에 속한 영혼들까지, 때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영혼들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 축복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그들의 미래가 기도로서 함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만나게 하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간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와 결혼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또한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을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손으로 얹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입시라는 한 관문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청소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그들의 맑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떠한 그런 어른들의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의 폭력과 어른들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온전하고도 건강하고 꿋꿋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늘어가시는 아버지 영유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유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새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북중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많은 우리 가운데 영아들이 나타나며, 또한 그들의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우리가 소중함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의 열심과 제자들의 때로는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종교적 열심이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내가 혹시 종교적 열심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율법이, 종교적 열심만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제가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요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도와주시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우리가 뒤처지지도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을 쫓아서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온전한 가르침 앞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멀리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도망가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리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그 가르침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론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로서 좋은 교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내가 몇 자녀들의 내가 그냥 엄마 아빠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그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소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서 우리 가정의 사명자로서 내 자녀의 사명자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내가 주님 사명자로서 주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면서 이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때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여 3창 우리가 3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 우리가 3번 부르고 우리가 이 기도 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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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 대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적인 역할을 아름답고 귀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가 새로워지는 데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으로써 새롭게 되어지는 데와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게 은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로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많은 분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다릴 줄 알며 간구할 줄 알며 하나님 소망들을 가지고 이 우리 가정이 때로는 새로운 선교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대한 가정사역에 대한 귀한 사명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네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네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 앞에 한 발자국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의 걸음들을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욕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